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기도 하실 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좀 오해하셔서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더라도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다.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실패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망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게 절을 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절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구절을 더 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절을 하지 않는 대가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아무 역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다행히 그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어쩌면은 불 속에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나의 안식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더니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진짜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목사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물어볼 겁니다. 믿을 거면 똑바로 믿고 안 믿을 거면은 티 안 내고 믿으라고 얘기할 겁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중간 어디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중간 어디쯤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대답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쭉정이와 알곡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중간 어디쯤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든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살든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든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죄사하였다고 선포해주는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본체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진짜로 죽으셨고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몸은 세상에 속한 것 같지만 내 마음과 내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는 것,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설령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도리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신앙 고백들,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붙들었던 그 신앙 고백들, 그것을 예전에 고백하고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굳게 잡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잡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부려먹기 위해서 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실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고생할 거니까 잘 참아가 아니라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환난 당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환난 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왜 미리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평안하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을 보면은 참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있다면 진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평안하라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길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지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건지, 그런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전쟁에서 세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한 이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합니다. 물론 그분은 모든 것을 우리와 같이 경험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 구절도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의 것을 원하는지, 세상의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이 약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을 이기시고 죄 없이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나요?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한번 눈 감아 줄게. 그렇게 용서를 해 주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를 해 주십니다.
나의 욕심과 교만, 나의 나태함, 나의 악함을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지십니다. 내가 이해하니까 그냥 한번 눈 감아 줄게, 말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는지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줄게.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다고요? 강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가는 하루하루, 그 한순간 한순간, 세상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내게 순종해야 돼.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할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한 평안과 안식입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려먹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죄에서의 평안을 주기 원하시고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짓눌림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에 이 시간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는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런 얘기하면 참 공허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임하고 놀기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부하고 돈 벌기도 바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저에게 탓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진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람쥐 쳇바퀴를 아십니까? 다람쥐 우리라고 해야 되나요? 다람쥐 집 안에 다람쥐가 뛸 수 있는 쳇바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다람쥐는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리면은 항상 그 자리입니다. 다람쥐는 멀리 간 것 같지만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진짜 공허한 것은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그런 공허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성경에도 써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참 멀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보고 잡히고 느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얼마나 쉽게 뺏기는지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감각적인 것들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으시길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 진짜 진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삶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지 않나 돌아봅니다. 왜 현실의 세계가 더 크게 보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믿어야 됩니까? 믿는다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삶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내가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내 뜻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뭐 먹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하시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임하고 있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내 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조금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는지가 더 많이 느껴집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 겁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은혜와 주님께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그 나라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폭풍과 같이 밀어닥치는 문제들 속에서 휘말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나의 죽음도 주님 앞에서 유익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진짜 창조주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맞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시는데 왜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크게 보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안 느껴지십니까? 믿음 달라고 구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내 안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주여,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고민하고 있고 내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 그 문제 가운데 아직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내게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죽음도 유익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죽음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차마 못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믿음 달라고 다시 한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하는 것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조금 압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알 수 없사옵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에 주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임자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내 노래 외치며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 맞으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이 땅의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시며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살아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세상이 두렵게 여러분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굳건히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구하라고,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구해 보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단단히 붙들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저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잠히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믿음 달라고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임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 마음은 어떠신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주님 지금 마음이 어떠시냐고,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고, 주님 뜻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음성,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안 들린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쭤보는 것, 그리고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 충분히 기뻐하십니다. 네, 이 시간에 여쭤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잔잔하게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섭니다. 그분이 진정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내 뜻을 이 땅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은 나의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쉽게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지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